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부터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지금 이번 주간에는 또 구정 명절이 들어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어쨌든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 이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에 화려한 나팔꽃들이 가득히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전에 보지 못하는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아름답다. 뷰티풀, 원더풀. 그러나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밀밭에 가서 밭을 갈고 저녁 때 와서 꽃을 감상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그 나팔꽃을 보려고 하니까 꽃은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기회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후회의 연속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려 놓을 수 없고 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약대의 상품을 싣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대상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대상들이 가서 장사를 잘하면 일확천금을 벌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공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거지 나사로처럼 육신의 실패자일 수가 있어도 부자처럼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생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일들이 본문 말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인처럼 우리는 1년 계획, 사업 계획, 장사에서 돈 벌 계획, 이걸 세밀하게 세웁니다. 벌써 2022년 오늘 1월 마지막 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해야 할 꿈, 어떤 비전, 또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소원들을 계획했습니다. 자, 이 장사꾼도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장사꾼은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장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3절에는 기도를 했다는 말도 없고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사업가는 그냥 사업해서 무조건 성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실패라는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익을 남긴다. 1년을 벌면 이익을 보리라. 참 인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계획만 있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되어서 실패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는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마치 교회에 봉사하는 재직들이 있잖아요. 집사. 이 재직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바로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가 이런 재직 집사라고 하는 그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이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교회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위임받은 관리자, 책임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코노스나 오이코노모스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 물질, 건강, 지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그 마을 공터에 앉아서 손 벌려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그거 많이 따먹으려고 얼마나 막 벌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놨는데, 저녁 때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라 하고 먼지 털털 털고 그 어머니 말에 듣고 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땅이 누구 겁니까? 그 다음날 보면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 뭐 강남이 어떻고 일산이 어떻고 분당이 어떻고 뭐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아파트 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면 털털 털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을, 건강 주었을 때 그 건강을, 시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귀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기 땅도 아니면서 손을 쫙 벌려가지고 그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욕심,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자유,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건강이 다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은 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봐 주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운전하면 망하는 겁니다. 매일 풍덩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참 수월하게 갑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업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자기 계획서,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플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사주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만약 그런 성도라면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돈 벌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없잖아요. 답답하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 가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모르는 자예요. 그냥 건강이 계속 있는 줄로 알아요. 사람이 아프려고 아픈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아니면 뜻하지 않는 질병이 와서 그 인생 아프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간의 나이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계획서에는 성공만 있지 실패가 없어요. 이 계획서에는 건강만 있지 질병이 없어요. 그 계획서에는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무조건 돈 벌고 이익만, 돈. 그 계획서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 자기 어떤 계획 중심, 자기 플랜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초로와 같은 인생,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 사라져버립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여기 꽃이 있지만 아름답지만 금방 얼마 안 있으면 또 사라집니다. 시들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 인간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 인간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성경적 인간론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자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인간론의 가장 핵심 줄거리예요. 이걸 모른다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서 그 불심판을 받고 내 혀를 좀 싸늘하게 해달라고, 내 혀가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후회하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바로 이 지혜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의 주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 물질,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진 시간,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 오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네가 무슨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고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 네 마음대로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뜻대로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칭찬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러면 돈 많이 갖는 게 부자고 돈 많은 게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돈은 없지만 자녀들과 오손도손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돈 많은 형제들이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명절 때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일을 갈고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는 돈 많은 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오남매가 싸울 일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도 없고, 뭐 조금 있는데 집안에는 우리 밑에 남동생이 갖고, 논하고 밭하고 뭐 그런 건 또 막둥이 동생이 갖고 그냥 끝냈어요. 뭐 싸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허탄한 자랑, 허탄한 세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 말씀은 모든 삶에서 주의 뜻대로 되길 바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입니까? 내 계획이 그렇게 꼭 성공할 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빨리 실망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을 붙이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실망을 빨리 느끼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붙잡다가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그처럼 실망할 날이 옵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까? 육지에 와보니까 뼈만 남은 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큰 고래를 잡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렇게 큰 상어를 잡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육지까지 끌고 와보니까 온갖 고생을 했지만 뼈만 남더라는, 그게 해명회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탄한 자랑해요. 아파트가 몇 평이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허탄한 자랑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그 박영규 목사님이 쓴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라는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 그 최건능 목사님은 그 수많은 영혼을 한 10,000명 이상의 전도를 한, 그리고 78개 교회를 세운 훌륭한 목사님.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며 오직 주의 일에 몸바쳐 살았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에 큰 집을, 그 하나님 성전에 어마어마한 큰 집을 D.L. 무디와 웨슬레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고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그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지옥에도 가보니까 지옥 유황불에서 아우성치는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더랍니다. 거기에는 한국교회 이름 있는 많은 지도자, 심지어 총회장까지 하신 분도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또 한 번 보니까 신자 중에 가장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인데, 그는 자기 집보다 먼저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를 봉헌하였고 매년에 3,000 가마니의 쌀을 드렸고 수천의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신학생의 학비를 은밀히 도왔으며 교인들이 배척한 담임 목사를 65세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셨고 은퇴 10년 전까지 배반 농사를 통해서 그 장로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에게도 쌀을 지원하고 특별히 전도하는 전도자들,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일에 이 정찬유 장로님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 가장 큰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정찬유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누구를 자랑하고 천국에 가서 누가 상을 받았고 뭐 집이 어떠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청지기로서 오이코노모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당신의 앞으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머릿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계획, 내 생각만 앞세워서 빨리 가서 장사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대박, 출세, 성공, 그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꽃이래요, 풀이래요. 초로와 같은 인생,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이 시간 후에 인생길을 가고 계신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다면 어서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안개임을 깨닫고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정말 깨지기 힘든 질그릇, 먼지같이 잠시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인데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온갖 성공, 명예, 돈, 세상의 권력에 붙들려서 아우성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라면 그 걸어가란 만큼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만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시고, 정말 나는 잠시 있다 가는 그런 인생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물질,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위로받고 칭찬받는, 오늘 그렇게 정찬유 장로님처럼 재령 동북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도왔던 그 장로님처럼 그런 축복을 받으며, 또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던 D.L. 무디, 웨슬레, 최건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